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때로는 논쟁적이기도 한 주제, 바로 예정론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정이라는 주제를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다루는 본문을 꼽으라면 많은 신학자들이 주저없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9장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장은 단순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음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9장은 야곱과에서 두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예정론의 핵심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이중 예정, 즉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모두가 예정되어 있는가 하는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로마서 9장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9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 두 남자를 예로 듭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예시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두 사람이 아니라 형제였고 심지어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함께 자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과 에서는 동일한 부모, 동일한 가정 환경, 동일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조건은 거의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예지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정론에 대해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예지 예정론입니다. 이 견해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시간의 흐름을 내다보시고 누가 믿음을 선택할지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예지에 근거하여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즉,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9장은 이 견해에 대해 매우 날카롭게 반박합니다. 본문은 명확히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이 미래에 무엇을 할지 아셨는지 몰랐는지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태어나기 전 아무것도 행하기 전에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선포합니다. 물론 예지 예정론자들도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 선택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난 후에 할 선한 행위나 믿음의 결단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지 예정론을 가르치려 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믿음을 가질 것을 미리 아시고 그를 선택하셨다고 간단히 덧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정반대의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도 행하기 전에 선택이 이루어진 이유는 바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구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강조점은 명백하게 예지 예정론과 반대됩니다. 모든 초점은 인간의 행위나 예견된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과 부르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과 은혜로운 부르심에 근거합니다. 예지 예정론은 결국 구원의 근거를 인간의 선한 행위, 즉 믿음이라는 행위에 두게 되는 오류를 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분명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최종 결정권을 신적인 행위가 아닌 인간의 선택에 둡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지점에서 그 견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영광과 찬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솔리 데이오 글로리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그분의 목적, 즉 그분의 주권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에서는 미워하였다고 기록된 것입니다. 미워했다는 표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스스로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훌륭한 교사는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어떤 반론을 제기할지 미리 예상합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즉시 그건 불공평해 라고 외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행위도 있기 전에 한 명은 선택하고 다른 한 명은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느냐는 항의가 터져나올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적 관점에서는 결코 이런 불공평하다는 질문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이론은 처음부터 이런 비판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믿는 예정론에 대해 사람들이 제기하는 질문이 사도 바울이 직접 마주하고 답해야 했던 질문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에서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는 질문에 바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는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바울이 예지 예정론을 가르치고 있었다면 이 불공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쉬웠을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 선택을 보시고 결정하셨으니 결국 각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모든 논란은 즉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어디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합니까? 그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즉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사실에 호소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도 하나님께 불의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적 자비의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이것이 에서에 대한 불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행하실 때 그분은 모든 인간이 이미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원이 필요한 타락한 인류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전체에게 오직 정의만을 행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어떤 이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은 자비를 받았습니다. 에서는 정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두 명의 사형수가 있는데 한 명에게만 사면을 베푸는 것이 과연 공평하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분명 동일한 처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고 다른 사람은 정의로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불의도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그분의 주권적인 권리라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의 본질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자비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그분의 선하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물입니다. 결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충분히 자비롭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 죄가 있다고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비난하는 신성모독적인 행위입니다. 숨쉬는 모든 순간 그분의 자비에 비치고 있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께 자비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저는 이 구절이 모든 알미니안주의를 영원히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보다 더 명확한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의 예를 듭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은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과 함께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하나님이 에서에게 악의적인 감정을 품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표현 방식에서 사랑한다와 미워한다는 대조적으로 사용될 때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한다 혹은 특별한 은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야곱에게는 베풀어 주신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에서에게는 베풀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중 예정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중 예정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칭적 관점 또는 긍정 도식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마음속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창조하시는 것처럼 버려진 자의 마음속에도 불신과 악을 적극적으로 창조하신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칼뱅주의의 거두였던 어거스틴이나 칼뱅 자신에 의해 압도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견해는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이 지지하는 견해는 비대칭적 관점, 즉 긍정부정 도식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삶에는 주권적으로 개입하여 믿음을 창조하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시지만 나머지 인류에 대해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소극적인 행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악을 심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로 가득한 그들을 자신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기, 즉 내버려 두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직접 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만들고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는 이미 죄인입니다. 그의 죄악된 본성이 더 날뛰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위해 새로운 악을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를 붙들고 있던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 스스로 완악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방식이며 이는 그 자체로 바로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9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어떤 이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다른 이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정의를 받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에 근거합니다.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잠잠히 엎드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신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깨닫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